오늘 은혜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은 써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으시고 말씀이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꼭 바랍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막론하고 영원에 대한 소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불신간에. 그래서 세상에 살다가 사람이 마치면 안 믿는 사람들도 보니까 내세가 있음을 믿어요. 제가 텔레비전은 뉴스나 이런 건 잘 안 봐요. 아주 즐겨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입니다. 그거 잘 봐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꼭 그 사는 집 위에나 옆에 앞에 떠나신 분을 장례에서 묻어놓고 꼭 그 자연인이 거기 찾아가더라고요. 저거 촬영하고 저라고. 그거는 안 믿는 사람 상례적으로 하는 건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안 죽었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 보고 계시지요?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대부분 다 그러더라고요. 그 프로그램 보면서, 사람은 이 세상을 살고 마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을 알고 있구나. 제가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그 19절에서 31절을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삶을 소개합니다. 그 두 사람이 세상에서 한 사람은 부를 누리고 한 사람은 거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걸 끝난 다음에 다음 세상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부자는 지옥에 가서 죽을 고통을 하고 신음하고 있는 걸 보고 여기는 우리 형제가 안 들어오면 좋겠다고 탄식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 소개한 것을 보았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 가장 기본 목적이 뭡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가 마치면 그만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는 지옥과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은 천국에 가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세상 종교도 다 이거 말해요. 불교도 극락지옥을 말합니다. 극락은 열심히 불교를 잘 믿고 도를 잘 닦고 열심히 바로 살면 극락 간다 그럽니다. 잘못하면 지옥 간다 해야죠.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있다는 걸 말하지만은 극락 지옥 못 갑니다. 다 지옥 가야 돼요. 예수와 믿는데. 유교도요. 도를 가르쳤지만은 이 세상을 살다가 마치면 저 세상 간다는 이야기합니다. 유교의 창시자였던 공자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적 기토요 혼비상천이라. 무슨 말입니까?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사적 기토. 혼비상천, 혼은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가 마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그곳으로 간다는 말이겠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가? 이건 잘 몰라. 이게 문제지요. 오늘에 나오는 이 한 청년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왜 나왔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목적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가난하니까 도와줘 이런 말 아닙니다. 선한 선생님, 나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이거 묻고 그 해답을 들으려고 예수님에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관리입니다.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18장 24절에는 보니까 재물도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상식으로 지위도 있고 재물도 있고 편안하게 사는데 뭐 답답합니까?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에는 이 세상은 잠깐 살다가 마치지만은 다시 가서 살아야 할 영생의 세계가 있는데 그거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게 고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영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거죠. 문제는 영생 얻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청년은 잘못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왔다가 해결을 못하고 예수님 나 돌아가겠습니다. 가버렸어요. 참 불쌍한 일이죠.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왔다가 돌아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청년이 돌아간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접근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17절에 길을 갈 때에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평범한 말 같지만은 이렇게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불러야 되는데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영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주로 믿고 부른 것이 아니고 선한 선생으로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8절에 어찌하여 나를 보고 선한 선생이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 다음에 답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이런
그 청년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온유하고 선한 분입니다. 자신이 친히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는 온유하고 선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내보고 선한 선생이라고 그러노? 지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이 자기를 바로 알기를 원하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했고요.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답은 하나님만 선하고 그분을 바로 믿어야 된다. 그게 영생 얻는 길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선한 선생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친히 말했어요. 하나님 한 몸에는 선한 일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 몸을 입고 여기 온 나 예수야. 이걸 지적한 겁니다.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바로 모르고 하나의 선한 선생으로 알고 영생을 얻겠다고 찾아왔다가 영생을 놓친 겁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날 구원하실 수 있는 구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청년은 영생을 놓친 겁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믿은 겁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구주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몰랐네. 자기 판단에 이분은 선한 분이야. 내가 이분에게 언언하면 돼. 이러고 하고 왔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믿어도 안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가운데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평소에 잘 믿어요. 잘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문제가 교회가 시험이 들거나 어떤 사람이 자기를 욕하거나 비평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이러면 그 사람은 시험이 듭니다. 어떻게 합니까? 심한 사람은 나 그 교회 안 가. 어떤 사람은 나 안 믿어. 저런 꼴 보기 싫어서 안 믿어. 이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자기 중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으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요. 선한 스승으로 믿으면 안 돼. 그게 실패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 어떤 입장에도 똑바로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러기에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시험 들고 아니다 그고 떠난다 그고 이란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 사람이 우리 표준이 아닙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믿고 걸어가야 된다 이 말이요. 그동안에 여러분들 어떻게 믿었습니까? 잘 믿는다고 자처하면서도 사람 보고 사람 생각 앞세우고 사람 방법 앞세우고 내 생각 앞세우고 그래 안 믿었습니까? 고쳐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영생 주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7절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중반이 넘고 후반에 접어들 때 질문이 해본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더냐 물었죠. 그때 제자들이 들은 대로 이야기 다 했습니다. 예. 제가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세례요한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 같은 분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분입니다라고 다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의 요지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큰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있느냐? 이 제자들에게. 내가 그동안에 제자를 불러서 열심히 가르쳤고 훈련했는데 이들이 과연 내 후반기에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기 전에 이것들에게 맡기는 이 우제 믿는 거 알고 싶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질문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믿느냐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한 대답을 했죠. 이건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구약이 다 말하는 겁니다. 내용이 전체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베드로야, 너 정말 복되다.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네 좋은 대답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뒤에 제자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신앙 고백은 네가 했지만 네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믿고 알게 해서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겸손케 했던 것입니다. 이 대답은 네 좋은 대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믿고 네가 한 거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뭐 알았어. 내가 이만큼 믿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고 바른 신앙을 고백할 때 옳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해서 믿는 겁니다. 내가 뭘 좀 알아서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알게 해주시고 믿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청년은 이걸 몰랐어요.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선한 선생님 내가 어쩌면 영생 얻겠습니까 했어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네 잘못 알고 있다 나를 지적한 거예요. 네 잘못 믿어 지적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짓다가 지옥 갈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 자녀시키고 은혜 입혀서 믿음으로 살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똑바로 고백해야 됩니다. 똑바로 따라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처럼 엉터리를 믿는 사람이 많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앞으로 남은 생에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잘 믿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청년이 영생 얻기 위해서 나왔는데 왜 포기하고 돌아갑니까? 한 가지만 문제가 아니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청년은 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을 지적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17절에 내가 너희 알고 있지만은 그거 갖고는 안 돼. 네 율법 잘 지켰지? 예, 잘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 지켰다고 17절에 말을 했습니다. 19절에 살인하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을 빼앗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예수님, 이건 내가 어릴 때부터 다 했습니다랍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셨을 때 법을 가지고 산다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너 아직 멀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 지적을 합니다. 21절에 그런데 이 청년 당신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 너 부자인데 지금까지 부를 네 혼자 누리고 살았네. 너 지금이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고 베풀고 돌아오면 네 말하는 거 얻을 수 있을 거야 말을 했어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너 지켰다고 떠들지만은 안 지켰어. 너만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내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많이 읽고 잘 아는데 그래 살았는데 주님은 그거 아니야 라고 지적한 겁니다. 말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너 생활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왜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서 다 지켰다고 소리 지르다가 예수님 지적하니까 돌아섰단 말이에요. 야고보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에 그치면 모든 범죄한 자가 된다.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고 주님이 바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영생 얻기 위해서 율법을 어릴 때부터 지켰다고 자랑했지만은 실상 안 지켰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고 주님을 위해서 산 건 없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내팽개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이 지적할 때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을 구원은 어떻게 해야 얻습니까?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되게 고민했습니다. 야, 부자는 천국 못 가겠네. 저 사람 돈 때문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안 되겠네. 이런 거 걱정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래 맞아. 부자가 천국 가는 건 힘들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예수님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반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한 게 27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는 다 이룰 수 있다.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본문 배경은 이 청년 예수님을 선한 선생으로 믿고 나온 것이 잘못된 것이지만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도 지적해서 이가 할 수 없으니까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 씁시다. 여러분 귀에 머리에 남아야 되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선물인지 확인할게요.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세상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택한 것만 아니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주셨다.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 이랬습니다. 창세전이라는 말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걸 더 가깝게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너 내가 택했다. 내가 너를 예정해서 내 자녀가 되게 했다.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 이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래 다 만들어 놨는데도 우리는 몰라.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안 그래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았다고요. 그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 보니 큰일 났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 그리고 그분을 대신 우리 죄를 지고 죽게 만들어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래요. 하나님은 왜? 내가 구원받고 싶어 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애원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 나온 나를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고 결정했다가 우리 죄 지은 것을 대신 예수님에게 둘러 씌우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간다. 사실 이 놀라운 은혜를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면 무슨 말을 합니까? 성경 띄울 수 있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 못 띄우면 여러분 성경 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앞에 말한 그것을 종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영생은 인간의 행함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를 마땅히 저주받아서 지옥 갈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셔서 은혜로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신앙을 고백합니까? 영생을 주셨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은사적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평생에 고백한 게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마땅히 저주받고 죽을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평생을 전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 순교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그분은 가마레아 문화에서 아주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인데 내 혼자 간지가 되겠나?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러 가다가 감옥에도 가고 두드려도 맞고 기절도 하고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선물을 제일 잘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최 장로님. 선물 제일 잘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최 장로님 아닙니까? 예? 잘 들어있어. 간단하게 좀 대답해 보이소. 우리 경상도 말로 알라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나 누가 선물하면 이거 와줘요. 일합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하잖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정말 자격 없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로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청년은 예수님 바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엉터리 그걸 가지고 나와서 영생 얻을 수 있느냐고 했단 말이에요. 실패했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이 귀한 은혜를 어린아이들처럼 감사합시다. 감격합시다. 이제 여러분 남은 생에는 어린아이들처럼 팔짝팔짝 뛰면서 하나님이여 나 같은 거를 이래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버지야 아버지야 이래 살아야 된다 이 말이요. 우리는 이 귀한 은혜를 받아놓고도 눈물 한 방울도 없고 감격도 없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보고 따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신앙이 시장인데 자꾸 왜 그렇게 믿습니까? 똑바로 믿읍시다.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믿어갈 때 여러분의 영생은 보장됩니다. 오늘 하나님 떠나도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똑바로 믿어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 이 부자 간원은 예수를 똑바로 못 믿었으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오히려 실망하고 돌아서고 예수님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남은 생에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도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관하니까 남은 생에는 뭐 이것저것 사람 보지 말고요, 인간 방법 앞세우지 말고요, 이 부자 청년처럼 내 뭐 잘했니 내세우지 말고요, 겸손하게 주님 다 의지하고 내게 이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잘 섬길까? 이런 귀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귀중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길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여기서 내가 결론을 딱 내릴게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길 갈 때 몇 사람이 따라와서 말합니다. 나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 뭐 보고 따르라노? 예수님이 말씀했죠. 이 사람들은 따르겠다는 결심이 좋았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내가 꼭 따르긴 하겠는데 먼저 부모님을 장사 지내고 와서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인간 윤리는 맞죠. 그런데 주님은 누가복음 9장 60절에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니는 내 따르라. 따르라고 결심했으면 따라와야 되지. 뭘 그래 방법이 맞나 이깁니다. 또 한 사람이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 내 가족을 작별하고 따라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따라가게 해서 작별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62절에 손에 장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 내게 합당치 않아. 이미 따르기로 작정했으면 그대로 나와 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가난이고 부자인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자기 생각대로 영생 얻으려고 나왔다가 자기 방법대로 얻으려고 하고 나왔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영생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부자는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 그거 좀 팔아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오면 안 좋겠나 이러니까 포기하고 돌아갔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청년이 소유한 재물은 꼭 있어야 됩니다. 집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고 가정도 있고 다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이거 마지막 결론으로 말하는 거예요. 선택. 영생과 재물을 놓고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이 부자 청년은 영생보다는 재물을 우선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내세도 좋지만 현세가 내가 더 바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 가운데 이 부자 청년처럼 사는 사람 많아요.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뒤로 합니다. 다른 걸 앞세웁니다. 그리고 이거 위해서 예수님 좀 도와주시오 이랍니다.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직장도 있어야 됩니다. 사업도 있어야 됩니다. 가정도 있어야 됩니다. 자녀도 잘 길러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앞서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있어야 되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하면 안 돼. 공로 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하고 아름답게 걸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세상을 앞세웁니다. 예수님은 뒤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삶입니다. 이 청년은 영생도 좋고 예수님도 필요하지만은 내게는 물질이 더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포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귀한 선물을 공짜로 주셨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어린아이들처럼 감격해 하고 이제 내 남은 생애는 부자 청년처럼 세상 때문에 돌아서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을 받들어 축원을 드립니다. 손을 몹시다. 눈을 감고 손을 몹시다.
수고스럽지만은요. 말씀을 받았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살다가 마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청년처럼 좀 잘못 믿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중심으로, 내 판단으로, 내 생각대로 잘못 믿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구주를 바로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남은 생에는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면서 세상을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도구로 삼고 살겠습니다.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바로 알았으니까 남은 생에 바로 살겠다고 간절히 사회자 나올 때까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